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일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와 더욱더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으로 성경 읽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에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주 열심을 내었던 박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 있는 이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계시를 받죠. 그렇게 해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런 회심을 한 이후에 이제 바울은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격려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어요. 다만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뿌리 내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로마서에 복음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서 전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교리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은 이 새 생명을 온전히 알고 또 경험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담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별 감흥이 없죠. 자기가 지금 불타는 집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소방관을 붙잡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먼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이 지금 어떤 멸망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된 구원을 선언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 새로운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는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이 풍성한 삶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은 금세 사라져버릴 이 세상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누구를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긴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옛삶을 죄의 종살이로 묘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그때에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롭고 참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삶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목표도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죽음의 비참함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죄의 형벌과 죽음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고난을 겪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신자에게 내주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죽음의 영역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 새 생명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삶을 삽니다. 비록 우리 몸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의 영혼에 죄의 독성을 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의 머리가 예수님 발 아래 짓밟혀서 짓이겨졌고 부서졌고 죽었음을 날마다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과 우리에게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수고와 기도로,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된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경건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부와 쾌락과 뉴스와 미디어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죽음과 두려움과 공허함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화와 기쁨과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과 온전한 승리를 소유하게 되었고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의존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죄 아래 아무 소망이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진실하게 믿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